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성령님께서 불러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깨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복받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고두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과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쁠 때에도 함께 하셨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며 기도할 때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젊음과 재능,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기쁨도 알게 하옵소서. 11월 총력 초청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행사를 준비하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인해 마음까지 지친 성도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강건함 허락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어린 양들을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에서 정성갓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누군가의 입가에 고추장이 묻은 것을 보면은 얼른 자기도 묻지 않았는가 싶어서 입을 닦는 사람이 있고 그 묻은 사람에게 물수건을 건네주면서 눈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른 닦으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온갖 예쁜 척을 혼자 다 하면서 자기 얼굴에 묻은 것도 모른다고 흉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일 때에 내게는 더 큰 허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게 만들어 줍니다. 관용이죠. 본문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위성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 관용이라는 거죠. 이 마샬이라는 철학자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의 결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두고 바라보는 그런 태도라고 규정을 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그 헤럴드 경제 신문에 결혼하고 82년 동안을 잘 산 노부부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 니콜라스는 연세가 102세고 그의 부인 되시는 라파일라는 연세가 100세였습니다. 이들은 1934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 해에 결혼 82년째를 맞고 있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손들은 아들과 딸이 14명이고 손주가 44명이에요. 증손주가 83명, 고손주가 12명, 총 153명의 후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제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자손들을 낳고 결혼생활 오래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손녀인 이세라라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 부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는 단 한 번도 그 부부가 싸우는 것은 물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손들이 모여서 두 사람의 82번째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 니콜라스는 그들의 오랜 결혼 생활이 한결같이 잘 지내올 수 있도록 했던 비결을 묻는데 대답하기를 서로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작은 실수가 있을 때에 그것을 질책하지 않고 용납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결혼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은 제가 잘 안 들어요.
처음에는 좀 그러면서 서로 맞춰 나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까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그러운 인격의 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애정,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너그럽지 못하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너그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너그러워야 할까요? 너그러움은 자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신앙적 인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당할 그 죄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니,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 너그러우심에 대해서 가슴 저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누군가 낯선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자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뭔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줄 수는 없지만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결국에는 다 거래예요. 도와주세요, 뭘 해주세요,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관계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 거래에 응하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문제가 없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연락이 오면은 또 뭘 또 요구를 하려고 또 나한테 나를 만나자 하나? 제가 유명해서 만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존경스러워서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거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소망 없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형제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주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대단히 유명한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오후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그분 오면 막 대환영을 하는데 제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야기가 그 전에 1부 예배, 2부 예배, 이 낮 예배에 와서 설교를 할 수, 그분은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는 분이거든요.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게 내가 안 된다 그래. 제가 안 된다 그랬거든. 안 된다 그랬더만 자기는 이제 그분이 저 어느 교회에, 그렇게 큰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제가 안 된다 그러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상하네.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땅히 오후 예배에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허락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난 그분 안 좋아해요. 그분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을 지키는데 마치는 시간을 안 지켜. 여러분 시작했다가 2시에 시작해서 4시까지 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담이 또 우리들한테 또 주어질 거 뻔한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너그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이상한데 그러더라고. 나 원래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안 너그러웠던 것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론 이해관계 있으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너그러워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럽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너그러우심을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빚을 진 종들과 결산을 해야 할 때가 되어서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 종은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갚을 돈이 없었어요. 임금은 자기 몸과 가족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는데 종이 다급하게 엎드리면서 좀 참아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근데 임금 보기에는 못 갚을 사람이에요. 갚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빚 안 갚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온 가족이 노예로 팔리면은 한 곳에 팔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뿔뿔이 이제 다 노예로 팔리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그 제도가 그랬습니다. 돈 많이 주는데 다 팔아버리니까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노예로 팔릴 처지에 있다가 홀가분하게 탕감을 받고 그렇게 나가는 그 사람이 자기가 진 빚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그랬는데 순금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34kg인데 현재의 금 시세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34kg을 우리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70억이더라고요. 그 70억이면은 1만 달란트 같으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700조 원입니다. 700조 원이니까 여러분 전혀 감각이 없으시죠?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삼성그룹의 지금 이재용 회장인데 요즘 반도체 주가도 좀 오르고 이래가지고 아마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함부로 못 팔아요. 팔았다 하면 세금이 반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유된 것 이런 것들이 얼마인지 제가 AI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있는 재산의 20배 정도가 된답니다. 700조 원. 이 정도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무슨 재주로 돈을 벌어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사람에게 빚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홀가분하게 이제 탕감을 받고 집에 가는데, 나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사람 하나를 만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빚졌나 하니까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랬어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딱만 오늘 지금 잘 만났다 그래. 목을 딱 잡고는 당장 내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준비해서 내가 꼭 갚아주겠다. 안 된다 말이지. 갚을 때까지 그러면은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러면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100데나리온 같으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사이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열심히 절약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모아서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못 기다려 준다면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옆에서 그걸 또 본 사람이 세상이 그래도 좀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잔인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되어진 일을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임금이 화가 이만큼 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탕감 취소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그렇게 모질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탕감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울의 용서의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은 자신이 임금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경했든지 아니면은 변망덕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같은 죄악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형제를 볼 때 그의 작은 문제는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것 혹은 용납하는 것은 권면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주님께서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전제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밝히려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밝혀야 되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다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상대방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세상 일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취향, 내 이념, 내 사상에 맞으면 무조건 그 사람 손을 들어주는 거,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재판관이 되지 말고 판단을 좀 유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분수를 아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을 할 때에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특정 사안을 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정도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관련된 사람 자체를 인격적으로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화는 여러분들에게 안 드는 것이 저의 신상이 좋은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뉴스나 이 기사에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뒤에서 도왔다가 탄핵의 빌미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최순실이라는 분이 연세가 한 70쯤 됐는 것 같은데, 그 딸이 자기 엄마를 좀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11년인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신이 이상이 와가지고 대소변을 구분을 못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병원이나 뭐 이런 데 갈라 해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길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에게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좀 도움도 요청하고 좀 이 팀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래서 제 속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도 뒤에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분수를 지나쳐서 저런 일이 발생했다면 인간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을 써주는 것이 경제적이든지 어떤 부분든지 그게 더 좋지 않나,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여러분들은 뭐 무슨 생각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안 됐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안을 가지고 어느 특정 모든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것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고 그래 해서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을 이야기할 때는 특정 사안 그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런 정도지,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 배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밝히려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처럼 그 잘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어떤 사안을 용서했는 게 용서할 만한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사실대로 하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좀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에서도 좀 부드러워야 되고 표정에서도 좀 부드러워야 되고.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상류층의 사람의 인품적 특성이 여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유가 있다는 것은 부드러움이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다 상류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하는 거 보니까, 표정 보니까, 사람이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여유가 있네.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용납하며 사는 너그러운 이들에게 너그러움으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물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시편 101편 5절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그러움의 단계랄까요? 너그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내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좀 교통신호를 좀 지키는 편이지만은 의도치 않게 교통신호를 못 지킬 때도 있더라고요. 뭐 길을 가는데 신호를 못 봐. 잘 있다가 앞에 지금 초록불 속에 오는 차가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사람이 자비롭게도 큰 트럭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참 성품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걸 뭐라 하죠? 소리. 예? 크랙션을 이렇게 눌러야 될 텐데 그리 안 하더라고. 그분이 뻥 눌러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싹 지나가. 그 사람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걸 넣어줬어요. 우리가 다 똑똑하고 다 잘할 것 같이 보여도 내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입니다. 그걸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너그러웠던 것처럼 너희도 너그러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첫째로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별 수 있나? 별 사람 있나?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야 나한테 무슨 악감 있나, 왜 나한테 자꾸 이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요? 가시는요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가까이 안 가면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찔러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만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까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거리를 두면 돼요. 세 번째로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아이고 주님 아시죠 하고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아시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리는 그런 태도.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도 그렇게 봐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래 안 했을까?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자식이지만은 그렇게 늘 품어주고 늘 봐주고 늘 그렇지 않나? 근데 왜 다른 사람은 그래 안 봐? 이중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내 자식을 봐줬던 내 부모님을 봐드렸던 그런 생각에 한 10분의 1이라도 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거든요. 너희 관용을 네 자식에게만 알게 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하세요. 너그러운 사람에 복을 주세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너그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너그러우심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너그러움을 주신다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셔서 우리 주님의 너그럽게 대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그럽게 대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너그러우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너그러움을 조금씩 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너그러운 자가 받는 하늘의 상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부르시고 이 귀한 자리에 예배자로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나와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예물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의 제목에 합당한 이런 온갖 것들로 채우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넘치는 것들로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민석 선교사님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린다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 아버지를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드린 우리 서민석 선교사님의 선교지와 그 사역 위에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복덕 권사님 윤하온이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아버지는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종원이 유학생활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잠시 왔다가 또 갈 때에 그곳에서 학업을 원만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자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